자, 그것은 사실상 정확히 같은 이슈입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이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베드로까지도 금방 설득하여 전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전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복음의 핵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매우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공중 앞에서 면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사도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런 다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는 이 모든 주변적인 것들을 다 합하여 그 본질에 놓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들어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엄격한 금욕생활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그와 유사한 실제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에 관하여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죄악되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기독교 교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에 관련된 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느냐를 가르치는 책에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이 받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요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습니다. 그것 다 옳은 얘기예요. 1세기에 그러한 난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상관없죠.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한 난제들은 오늘날 우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 세계의 한 신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며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들여온 규칙과 규례들이죠. 사순절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논점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이러한 규례들이 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그것들을 의무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 정신이 모자란 사람으로 평가한다면 그렇게 평가하는 그들은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범주 속으로 떨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가톨릭 주의만이 아니라 앵글로 가톨릭, 영국 교교회주의에도 해당되며 또 오늘날 대단히 많은 유사, 로마 가톨릭주의 또는 로마 가톨릭주의를 모방한 모든 다른 종류의 체계가 다 그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전통들에 서명하지 않은 우리는 죄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제 개인적으로 서슴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제운동을 기독교 교훈의 일부로 제시했을 때 그 운동 역시 정확히 동일한 오류에 빠져들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교회 주최로 열리는 절제운동을 위한 집회에 강사로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1830년대에 나타났고 기독교 설교자들을 통해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절제를 위한 설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설교, 그 다음에 금연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한 설교, 그 다음에는 극장 가지 말라,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 등등가 있었고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 어떤 설교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정확히 로마서 14장에서 언급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공회든지 자신의 규칙과 규례들을 세울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회나 어떤 그룹 또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그러한 규례들을 존중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규례들에 찬동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규칙들을 제자들이 본질적인 요소로 삼는다든지 그것들이 기독교 신앙 고백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암시한다면 그런 것을 암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정죄한 그 범죄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자, 제 생각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제가 절제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가르친 대로 대번의 결론으로 점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진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율법주의를 들여오는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났지요. 저 자신은 율법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독교에 대해서 가졌던 인상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초래하는 불가피한 결과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표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입장에 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입장에서 물러선 셈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물론 그 어구는 자주 오해받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죄에 떨어질 수 있으며 다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거듭나는 상태로 오고 또다시 거기서 떨어진다는 식의 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관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다만 구원이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다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떠나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자기 형제를 판단하면 은혜의 입장을 떠난 셈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잘못을 범하고 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아주 무의식적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리의 적용이나 교리를 실체화시키는 면에서 항상 일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과민한 이해 또는 남을 판단하는 경향, 본질적이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들을 중심적인 위치로 끌어올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의 입장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삼는 이 경향성은 항상 연약함의 표지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율법주의이며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형제 자매를 판단하도록 이끌 때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며 위험한 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3절 마지막 어구와 4절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사도는 일단 잠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 자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그는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는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어째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의 하인을 판단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더 강한 사람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보전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민한 이해나 두려움의 정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신 그 자유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로마서 14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 제3장 대번의 결론으로 내달아가는 오류 이제 마쳤습니다. 제4장 율법주의의 신뢰들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한 형제이든 약한 형제이든 간에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직면하는 위험들,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론 마지막 부분에서 더 약한 유형의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난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중추적인 진리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에 적용시킬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믿은 것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승천하셨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뿐 아니라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1세기의 난제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만이 아님도 알았습니다. 이 문제나 그와 유사한 난제들, 주변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생활 속에서 너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식들의 몇 가지 표본을 뽑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허용될 수는 있으나 의 문제는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 분명히 선을 넘어 잘못에 빠지고 맙니다. 또한 많은 복음주의 진영이나 공회들 속에서 회심자들에게 어떤 패턴의 행실을 부과하는 경향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자마자 이제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듣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부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어느 지체가 저를 찾아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밝히며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이가 자기에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알람 시계를 사는 일이라고 하더랍니다. 회심하는 즉시 알람 시계를 사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사실상 이러합니다. 아침에 어떤 특별한 시간에 그런 큐티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의심스럽다는 시기죠. 이런 유의 경향성에 여러분이 친숙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작은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로마에 있던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동기가 그러했듯이 이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동기도 항상 매우 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과 합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 질문의 첫 번째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우리가 보았듯이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사도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사해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을 넘어가서 규칙과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시금석들을 내곤 하는 위험과 경향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매우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 속에서 매우 심각한 불의가 저질러졌고 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점을 조금 더 확장시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교의 학장이었습니다. 또한 비상하게 명석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초기 단계의 율법주의의 상태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율법주의였다는 것을 채 인식하지 못했었다고 제게 실토했습니다. 그는 주의를 지키는 것에 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일에는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할 수 있는 그 어느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기 입장의 본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가 보기에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토요일 밤에 부축근을 메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행동이 순전한 율법주의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주의에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특수하게 지적되지 않은 어떤 상세한 요점들의 지나친 탁월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실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저지른 바로 그 잘못을 자신이 범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께서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어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일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표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한 유명한 신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제자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모든 방면에서 자기들을 닮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가 전혀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권리가 전혀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음을 주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주님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생각한 그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거리로 등장합니다. 교회 연합의 문제가 우리 앞에 그처럼 대단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연합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단순히 제도나 어떤 기구적 조직을 믿지 않음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행한 일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다 찬동한다는 한도 내에서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됨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사람들이 자주 그릇된 이유 때문에 분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교훈을 중심 위치에 높여 올려놓았기 때문에 교회 분열의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실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의 큰 구분만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운동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말하는 바 세계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세계교회 안에는 로마 가톨릭도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의 교회가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일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하듯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의 성찬탁에서 서로 나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성찬 예배에서 떡과 포도주를 들지 못한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순전히 행실이라는 근거 위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어느 성찬 예배에 참석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집회하던 분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매우 분명하게 전제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할 권위를 얻었는지요. 그는 성경 어디로부터도 권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를 찬동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규례들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을 매우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러나 성찬식 예배에 참석할 때는 성인으로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은 이는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있음을 압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이도 믿고 있음을 그들은 알죠. 그러나 믿음을 고백할 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죽으심을 자신들과 함께 선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감독을 통해서 견진례를 받았나요? 그들은 그러한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받지 않았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에 의해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규례들의 실례입니다. 그 규례들은 사람을 분별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경륜의 전체 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영광스러운 요점들 중에 하나에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합니다. 자, 이 태도는 매우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광 없는 능력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글래스고 대학의 핸더슨 교수인데 이제까지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 공박한 책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핸더슨 교수는 군목들을 위해 어느 학교에서 열리는 회합에 초청교사로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한 주간 그는 주강사로 섬겼습니다. 거기 참석한 군목들은 다 성공의 교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 강사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은 그 주간 마지막에 성찬식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강사가 그 성찬식 예배에 자기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목들 가운데 노르웨이 출신의 군목이 있었는데 그가 성찬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강사로 수고했던 핸더슨 교수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노르웨이 출신의 군목도 초청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노르웨이 교회가 성찬 문제에 있어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르웨이 군목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찬식 예배에 참석하도록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받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도록 허락받았는지요. 그러자 노르웨이 군목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순전히 하나의 사건이군요. 자, 그 핸더슨 교수가 노르웨이 목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러합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40년 장립받기로 되어 있던 때 바로 직전에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웨덴을 향해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 수업을 다 마치고 장립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루터파 교회에 속한 한 스웨덴 감독을 통해서 장립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는 순전히 전쟁 발발로 말미암아 노르웨이 사람이면서 스웨덴 감독에게 장립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그는 그 성찬식에 참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노르웨이 감독으로부터 장립을 받았다면 그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